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직면하게 되는 큰 도전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남편의 질병이나 또 자녀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가득하지요. 우리의 도전은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지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또 우리의 고백인데 실제로 그것이 생각대로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척척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우리의 도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다림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본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큰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거듭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75세 때도 자녀가 없었고요. 또 창세기 13장에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거듭해서 주셨다면 그것이 사실인데 그걸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그 길을 떠나 나섰는데 그런데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녀는 고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묻냐면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양자라도 하나 드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너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다.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께 양자라도 드릴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몸에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듣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자그마치 10년이 흐릅니다.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이 흐릅니다.
1년, 2년 이렇게 흐르는 시간에 소식이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했는데 그런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10년이 훅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어도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약속 맞나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나? 10년이 흘러도, 강산이 변하는 10년이 흘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 사레가, 그 아내 사레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능력이 없어진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사레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나 흘렀는데 그 사이에 사레는 출산한 능력을 잃은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초조하지만 사레 입장에서 더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겠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약속은 있는데 열매는 없으니까 사레가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따져봅니다. 자기는 자신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주셨고 거듭해서 확인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란 자녀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레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생각해냈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하녀를, 하갈, 그 하녀를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날 씨라고 그랬으니까 반은 아브라함의 씨 아닌가? 사레가,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또 하갈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그 아내의 말을 따릅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성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보았겠죠. 남편이 아브라함도 거부감 없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앞에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런 일들이 앞에 있고 나서 17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첫 마디가 이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꾸중하시는 말씀이겠죠.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중은 이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보다 너가 앞서서 행하지 말라 꾸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실 사레의 입장에서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가능성은 없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일이 사실 이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죠. 뭘 놓쳤습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한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다잡고자 그런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부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련한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꾸중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부부가 간장종지만한 그 자기 틀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그 좁은 이성적 판단을 기초로 이 부부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상황이 어렵고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마련하기보다는 내가 당장이라도 뭘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속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기적을 행하신다, 말로는 그렇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걸 실제로 체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드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긴가민가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실감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서 움직인 것은 아니었나?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준 것은 아닌가?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합시키는 그 여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서서 행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아브라함이 왜 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별 거부감 없이 그대로 따랐는가라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12장만 보더라도, 12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장 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고 그 자신의 모든 기반을 뒤로하고 고향 땅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따랐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누구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까? 16장 2절에 사레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사레의 말에 16장 2절에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결단을 했던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아무 거부감 없이 아내의 말을 들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지쳤던 겁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발은 했어요. 그리고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쳤던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졌겠죠. 아내가 더군다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은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대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하려는 조급함,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명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요구가 어찌 보면 단순하고 명확하니까 쉽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단순하고 명백한 그 요구가 우리의 그 현실의 어려움과 난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느낌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긴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충분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 일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며 신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출발할 때보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보다 더 어려운 결단과 더 강한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믿음은 한순간 잘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서 잘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루는 잘했다가도 또 금방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보잖아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또 다시 잘하는 것을 또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 일관된 삶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의 응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 한 번의 어떤 위대한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위임 목사를 이제 선정했고 또 중요한 결단들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그 도약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그 결정으로 모든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구원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곧게 자라가며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고 우리의 남편들과 아내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확대되어지면서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도 땅끝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그것이 수년 또 수십 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반복해서 신뢰하는 용기, 결단, 헌신, 삶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과정은요, 이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보면요, 짧게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니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단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할 때보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이 거듭되어질 때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이 더 많아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감수한 희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끝까지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적용을 한 가지 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듣는가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레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아내의 말을 이제부터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 오산이죠. 또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우리가 키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그 습관들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분별력을 키우는 시도들을 가능한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우를 만났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풍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정면에서 불빛이 하나 다가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그 물체를 향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충돌한다. 빨리 그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에서 또 신호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는가? 너가 빨리 바꿔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온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선장이 우리가 큰 배다. 그러니 너가 바꿔라. 그렇게 고집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너가 빨리 바꿔라. 여기는 등대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요, 한번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해서 나갔죠. 그 한 번 들은 것으로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판단의 분별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그런 시도들을 평소에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이죠. 그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0년 그렇게 응답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그치지 않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말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평소에 시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마치신 분들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해요. 우리 토요 일기도 마쳤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을 안내해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그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풍삼톳에 참여해서 그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들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과 어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풍성한 삶의 체험들을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함으로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때가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99세였습니다.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23년 동안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버리시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자면 우리의 열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무더위, 이 뜨거운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17장 2절에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앞서 행하셨던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17장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서 16장에서 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약속한 것 꼭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의 그 확고한 다짐과 변하지 않는 그 열심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을 보시면은요, 항상 이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정이 얼마나 크고 끈기 있고 대단한가, 그 언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앞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장을 계약서에 인감도장 딱 찍듯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그 할례를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을 뭘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약속한 것처럼 너를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이름을 아예 바꿔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꿉니까?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바꾸죠. 뭐라고 바꿔요? 사라라고 바꿉니다. 사레에서 사라. 사라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사레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이 출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하세요?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뒤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이 표현이 그냥 기록으로 돼 있어서 이 느낌을 별로 이렇게 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떤 투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과 그 감사함의 감격의 표현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입니까? 다른 의도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할례도 행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런 열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속으로 킥킥킥 웃으면서 속으로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지금 자기로서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참, 하나님도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 하나님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에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속말과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라면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면 그 아브라함을 그냥 쥐어 박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못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속에서는 불같이 끓었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저놈을 그냥 한 대 쥐어 박아서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이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으시고야 마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 개인의 생애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바꾸시고 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열정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너가 나 앞서서 행하지 말라 꾸중의 말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절도 보시면요, 21절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는 확고하게 이 이삭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내년에 낳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마시죠. 성도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속으로 비웃는 이런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서서 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을 쫓아서 일관되게 살아가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저나 여러분을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시도들을 반복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그것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응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